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342장 찬송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잠언 21장 24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담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최종 승리하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거죠. 사람과 하나님을 비교할 때 누가 승리합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 하나님과 비교할 때 먼지만도 못하죠. 그림자입니다. 들에 피는 꽃 한 송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벌레로 치면 파리나 모기나 하루살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하루살이가 알면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능력이 있으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보실 때 너 벌레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중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참 보물처럼 여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자, 하나님 앞에 이 패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24절에 보면 무례하고 교만한 자, 예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야 할 자리를 모르고 무례하게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 사랑은 예의가 있는 겁니다. 무례히 행치 않는데 무례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이름해서 망령된 자라.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망령이 났습니까? 아니 저분이 왜 저렇게 변했지요? 망령이 났나 봐요. 죽을 때가 됐나 봐요. 그런 말들을 합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사람,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지나친 행동을 하고 말을 잘못하고 이게 다 교만이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신다. 멀리 하시고 물리치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존귀하게 세워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예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5절은 게으름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잠자는 것만 좋아하고 놀기만 좋아하고 그런데 특별히 영적 게으름 이거 문제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게으르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게으르고 성경 보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게으른 사람들 그 욕망 때문에 그래요. 하지 말자는 그 욕망 이게 불신앙이고 불순종입니다. 이 욕망이 25절에 보니까 자기를 죽인다 그랬어요. 게으른 사람은 죽어가는 겁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세상적으로도 부지런한 사람은 농사를 짓고 일을 해서 그 부지런한 사람은 먹을 것을 만들고 집을 짓고
짓고 가문을 일으켜 세웁니다. 부지런한 사람들이 교회를 일으켜 세웁니다. 근데 게으른 사람, 자기의 욕망 때문에 자기를 죽인다. 자기와 관련된 모든 것이 다 죽어요.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또 세 번째는 탐욕입니다. 탐욕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26절,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가질까?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까? 이게 탐욕이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렇죠. 탐하지 말라. 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의 반대는 내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해하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보존해 주는 거죠. 사람을 빼앗고 재물을 빼앗고 이게 다 도둑이죠. 도둑의 심보예요. 그래서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의인, 탐하지 않는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는 사람이라. 어려운 사람을 보면 아끼지 않고 베푸는 사람. 구제하기를 힘쓰고 도와주기를 힘쓰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27절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악한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그 얻은 재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헌금만 하면 됩니까? 그거 아니죠.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눈 멀고 재물을 드려도요. 구약시대에 눈 멀고 또 절름절름거리고 뭐 이런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팔 수도 없고 쓸모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분이 나쁘셔서 내가 이 성전문을 걸어 잠갔으면 좋겠다. 내가 더 이상 저것을 볼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려거든 최선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첫 번째 소산으로 그렇게 드리면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여러분 아낌이 있으면 안 돼요. 아까워서 감사헌금 한번 하려고 그러면 벌벌 떨고, 부모님한테 용돈 드릴 때는 잘 드리면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건 막 인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하나님이 받으신 대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그랬죠.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면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렇게 바르게 드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의 말, 거짓 증인. 거짓된 말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해요. 패망합니다. 재판을 하면 반드시 증인을 세워서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아니면 이 사람은 정말 죄를 졌습니다. 올바른 증인을 해야 되는데 증언을 잘못해요. 그럼 패망한다. 그러나 확실히 정확하게 들은 사람의 말이 힘이 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살려주는 말을 해야 돼요. 사람을 망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살려주는 말을 해야죠. 여러분의 입술에 생명이 샘처럼 솟아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악한 사람들의 얼굴을 이야기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그랬어요. 뻔뻔하다. 철갑을 두른 것처럼 어쩜 그렇게 뻔뻔할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얼굴이 두꺼운 사람, 못된 짓을 하고도 웃고 다니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29절 하반절에 보니까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그러니까 얼굴이 뻔뻔하지 않고 늘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고치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삼가야 된다. 삼가야 된다. 자, 누가 하나님을 이기겠느냐? 교만하고 탐욕이 있고 자기 정욕대로 살고 재물을 의지하고 그거 가지고 안 된다. 30절에 보니까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과 비교가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믿고 순종하겠나이다.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지혜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단번에 이해하겠어요? 이해가 안 돼도 믿고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내 정욕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깁니다. 31절 사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자, 나라 간에 전쟁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 이기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애굽이 그 당시에 강대국이고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 대단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지키셨어요. 마병을 준비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할 때는 찬송만 불러도 그냥 승리하게 하시고 또 기도했더니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천사들을 보내서 한밤에 죽이셨어요.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마병 가지고는 안 되죠. 미사일, 핵무기, 비행기, 여러 가지 최첨단 무기를 다 준비해도 승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평안을 누리고 잘 사는 길은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최종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7쪽에 골방기도 함께 읽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최종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고 욕심을 버리고 베풀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이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운행되어지며 주님이여 산천 초목 모든 만물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높여드립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이 교만과 게으름과 탐욕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왕노릇할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을 믿고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진실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참된 승리를 함께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중국이나 북한이나 주님 나라마다 무기를 준비합니다. 주님이여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최종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대한민국은 더욱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장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과 승리하는 날이 되어지게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